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물론 이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거스려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들, 그렇죠? 축사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 한참 70년대, 이제 80년대에 이제 이런 사역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또 어머니 손잡고 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목격을 하고 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듣던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어려가지고 그냥 막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속에서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보다 또 이제 인간이 이제 높임을 받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유명하신 어떤 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얀 이 소복을 입고 늘 이렇게 강단에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항상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오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가 이제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 안에서 자꾸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어쩌면 저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은사주의. 왜 이제 그 성경 신학자들이 은사주의를 예전부터 주의하라고 했냐 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 결국에는 이제 우리 고시는 좀 고리타분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좀 힘은 들지만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막 예수님이 막 능력과 표적을 하니까 정말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서 따라갈 듯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과 고문과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중립지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런 일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연약한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믿어서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속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들을 버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게 이제 대학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늘 듣던 말씀을 한번 이제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또 실천해 보고 또 하루에 또 하나 더 실천해 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면서 듣고.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지키는 자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한 얘기를 듣기는 들어요. 저도 이제 성도님들 만나보면 이번 주에 유명하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 주옥 같은 말씀 듣기는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저 문에 들어오면 귀는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듣고 행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또 손가락질을 보거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막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이 두려움이 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하면 들으시네.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한 개, 두 개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공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그냥 허비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 비행기나 어떤 커피숍에 가도 하나 도장 찍어주듯이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진실로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누리는 영혼의 복, 우리의 삶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오늘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